말씀입니다. 8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죄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각성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각성. 영어 제목이 awakening. 각성이다. 깨닫게 되는 거죠. awakening.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것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빛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빛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자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서를 보면요. 나는 뭐뭇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나는 뭐뭇이다. 이렇게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뭐뭇이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에서 그 여호와를 대면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거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옮긴 게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7번이나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헬라어로 그렇게 쓰시면서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식으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성경 말씀에 능통했던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표현했던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밝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어떤 것이 나오는가?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보면 밑에 그리기로도 제가 써놨죠. 헬라어로도 에고 에이미.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두 절이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 뭐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문이다. 여기 뭐 양의 문이라고 나오는데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선언은 뭐냐?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실 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은 분명히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 초막절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안에서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아까 보면 헌금함이 있었던 장소가 나오죠. 맨 마지막 절에. 헌금함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은 뭐 지성소, 성소도 있지만 그 밖에 뜰이 있어요. 그 뜰에 헌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시작되면 그 뜰에 어떤 걸 차려놓냐면은 4개의 큰 황금 등대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에서 장막, 초막에 거했던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우리를 비추고 있다.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초막에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의 행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불을 꺼야죠. 이제 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불은 제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내가 세상의 영원한 빛이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불기둥을 재현한 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이지만 나는 영원한 빛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영원한 빛 대신 나 메시아에게 너희들이 와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은 초막절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왜 다 불을 밝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40년 동안은요 힘들었던 시기였겠죠. 그리고 그 얘기들 다 들었을 거예요. 조상들의 그 선조들, 자기 부모님들, 부모님 세대 또는 그 윗세대를 통해서 그 얘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그 힘든 시절을 통해서 그들이 밝혔던 얘기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일 부러웠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걸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길 원한다. 갈망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더 이상 그 빛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바로 그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이 그 빛을 갈망하거나 그 빛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죠? 빛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3절 볼까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빛이 있으라.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여러분들 이거를 잘 캐치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빛이 있으라 했죠. 근데 태양이 언제 창조된지 아십니까? 저 빛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보시면 순서를 보시면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하세요. 하나님. 그럼 저 빛이 뭡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저 빛이 그럼 뭘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 있는 빛은 태양빛을 지금 다 카피한 거 아닙니까? 저 빛도? 그렇죠? 이 빛들 등도 밖에 있는 빛은 다 태양빛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달이 비추는 빛도 태양을 반사해서 비추는 빛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빛은 태양빛이란 말이죠. 근데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면 과연 무슨 빛일까? 그럼 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힌트를 주는 구절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이게 첫째 날 창조를 얘기하는 거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인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예수님에 있는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 나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40년간 불기둥으로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된 바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야. 여러분, 태양빛은 더 이상 소용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스가랴서 14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때가 되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빛이 되기 때문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나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이제는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고 항상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그분이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메시아시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초막절 내내 그곳을 비추고 있었던, 그 성전들을 비추고 있던 그 빛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빛은 일시적이지만 나는 영원한 빛이다. 너희들의 그 갈망, 이 빛을 향한, 임재를 향한 갈망이 이제는 나로 인해 충족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 또는 그 말씀을 사보하는 서기관들, 말씀에 정통한 이들이 이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들을 분명히 알 텐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이사야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한다고 말하는데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4가지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세요. 첫 번째 대답은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가 비록 내 스스로를 증언할지라도 그 증언은 참되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의 근원을 정확히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통찰력이 있으시죠. 영적인 지식이 있으시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시니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 말을 도무지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대답을 하세요.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보이는 대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너희의 육체의 그 이성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너희의 그 한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옳다, 참되다. 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항상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을 17절, 18절에 또 말씀하세요. 너희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에는 최소한 증인 2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2명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에게도 증인 2명이 있다. 첫째 증언은 바로 나다. 내가 내 스스로 증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인은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다. 여러분, 물론 이 얘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네 스스로가 증인이 되냐? 이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그들을 내 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지만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과연,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들의 증인들의 말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믿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증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걸 증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밝힐 수 있는 거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어느 누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그 연약하고 우리의 제한된 지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증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을 밝히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네 번째 대답은 19절에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지금 아까 아버지를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네가 증인으로 채택한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말한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 만약에 나를 알면은 내가 말한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알 텐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아버지는 지금 요셉을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육체 아버지.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아버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당연하죠. 지금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땅의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추어진 비밀이다라고 말해요. 감추어진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됐다? 감추어져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에 말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 지혜가 아니다. 하늘의 지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비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스스로 밝혔다고 했죠.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너희가 공부해서 나를 알아내, 내가 누군지 어떻게든 찾아내, 수수께끼처럼 나를 알아내라고 우리에게 던져진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밝혀주신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감춰져 있으니까. 감춰져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스스로가 풀어내신 거예요. 수수께끼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구름 타고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오신 초림에는 무슨 007 작전처럼 비밀리에 오셨잖아요. 어린 아기로. 누가 감히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 연약한 아기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어린 양의 예수님하고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렇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비밀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의도죠. 내가 이걸 기뻐해, 내가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찼을 때, 그때에 바로 우리에게 예정된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것. 원래는 원래 하나였는데, 에덴에서는 하나였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천지창조의 그때의 말씀이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드디어 비추기 시작하셨다. 아,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구나. 진리를 이제 알게 하기 시작하셨다.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이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다 차게 될 것이다.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부요함,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지식을 전하는 것이,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는 은혜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로 은혜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가 바로 여기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내가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그 비밀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은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 것이다. 지금 다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비밀의 진리를, 경륜을 알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다.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다니. 엄청난 이것이 나에게 은혜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이슈가, 가장 중대한 이슈가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의 가장 중대한 이슈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것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짜 정보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지 않겠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처럼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얘기하죠. 사탄. 현재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구름처럼 막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지금 태양의 빛이 비치고 있는데 구름이 잔뜩 끼면 어떻게,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태양이 없나 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라고 오해하도록 구름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를.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빛을 비치려면 어떻게 해요? 구름을 가르면 어떻게 돼요? 빛이 쫙 비치는 거죠. 베드로후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았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알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이 지식에 자라가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 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인지, 그분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 이런 거를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내가 그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시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저는 부흥의 절정기라는 그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들이 많은 슬로건을 외칩니다. 뭐라고 슬로건을 외치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 외치는 거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계시들이 우리에게 풀어져 있어요. 주석서도 많이 나와 있고 신앙서적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게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풀어져 있잖아요. 계시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도 멍하니 뭔 얘기야 이렇게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설명해야지 알아듣는데, 지금 우리는 그 설명을 성경책에 보면 다 나와 있고, 모든 뭐 종합 학자들, 뭐 신학자들이 한 얘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어떤 소스가 우리에게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잘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이간질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따라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최전방이 어디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은 물론 저 선교지가 치열한 곳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치열한 곳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사단이 차지하길 원하는 최전방이라니까요. 거기가. 왜냐하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의 눈을 밝히사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나로 알게 되기를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언제 우리가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소식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예전처럼 꼭 TV를 틀어야지만이 뉴스 시간만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쉽게 이렇게 인터넷만 봐도 아니면 핸드폰만 봐도 즉각 몇 분 안 돼서 금방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까지 지금 우리가 고국인 한국에 있는 소식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저는 점점 뉴스를 보는 것이 꺼려져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기쁨의 소식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어떤 질병이 터졌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어떤 사고가 있었다, 누가 죽었다,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것이 꺼려져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잃고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 가운데는 초막절 가운데 있었던 그 불빛을 보면서 저들이 주님 정말 우리 저 불빛이 영원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내 삶 가운데 항상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 내 삶이 이렇게 항상 어둠 속에만 있지 않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걸어가길 정말 소망합니다라고 바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무엇이 함께 들어왔냐면은 두려움하고요. 그리고 창피한 그 수치가 같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같이 하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피해요.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죠?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이건 수치를 얘기하죠.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수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십시오. 누가 너의 수치를 너에게 알게 했냐? 너 그동안 수치라는 거 몰랐는데 어떻게 수치를 네가 알게 됐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이것은 정죄감이고 수치고 두려움이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면은 이러한 정죄감, 이러한 수치, 이러한 두려움 이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감정들을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수치나 두려움, 정죄감 전혀 느끼지 못한 감정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교활한 꾀임에 넘어간 거죠. 결국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알게 됐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꾀임이에요. 어둠이 이 땅에 엄습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두려움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저는 한동안 시골에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 어렸을 때 70년대 그때 시골은 요즘 시골 한국 시골은 너무 잘 돼 있죠. 요즘 시골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로등도 거의 없고 그래서 밤에 같은 경우는 달빛마저 없으면요 전혀 앞을 볼 수 없어요. 진짜 깜깜했어요. 여러분 그런 깜깜함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도시만 해도 밤에 별로 깜깜하지 않아요. 온 도시의 불빛 때문에 멀리 있어도 그냥 환한 게 보입니다.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칠흑같이 깜깜한 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면 50cm 앞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밤에 조심하지 않으면 논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는 요즘같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 속을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사실. 막 더듬으면서 어떻게 조심하게 가게 돼요. 심지어 주변을 전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졌는데도 집에 못 돌아갔다 그때. 그럼 굉장히 그때부터 두려운 거죠. 집에 어떻게 찾아가나, 큰일 났다. 잘못해서 길 잃어버려가지고 헤매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더군다나 어렸을 때는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멀리서 그때 헤매다가 집에 불빛이 멀리서 보이면 그때는 안심이 되는 거죠. 왜 안심이 돼요? 그 불빛을 향해 가게 되니까. 그게 나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낮에 그것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에 다 보이면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들이.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낮에는 별거 아니에요. 보이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있는지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어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 대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워 있으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빛인데 어두운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빛이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거부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들은 죄로 인해서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왜 어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어둠은 모든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둠을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매이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죠. 왜?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생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시선, 우리가 눈이 있지만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더 방임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자신 스스로가. 될 대로 되라. 이대로 그냥 살자. 그래서 더욱더 더러운 것을 욕심을 내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죠. 이는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악하니까 빛이 오면 드러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그냥 있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합니다. 분명히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빛을 보고도 그것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그건요,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럼 맹인이냐?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으면은 못 보니까 죄가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더 있는 거야. 본다고 하면서도 못 보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오직 소경만이, 보지 못하는 사람만이 빛의 존재를 따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만이 빛이 아니라고 따지는 거예요. 빛을 보는 사람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빛이 분명히 있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따진다는 건 뭐예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5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를 참 자유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 모시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은 절대 평안을 얘기해요. 전쟁이 없는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샬롬은 절대 평안이에요. 어떠한 일이 몰아쳐도,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내 안에 나를 유지하는 절대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왜 세상이 못 주냐? 세상의 평안은 한정적이에요. 세상의 평안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평안으로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샬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죠?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이유는 이제 동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뭐 AI가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뭐 문명이 발달하는 게 좋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낙원과 같은 그런 세상들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도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뜻은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이 땅을 이제 완전히 덮을 것이야. 더 캄캄함이 임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이제 임하실 것인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캄캄함이 임하지만 그때 너희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캄캄함이라는 어떤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심지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12절에도 나오죠. 더 이상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더러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빛인 건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님이 빛인 건 알 수 있겠는데, 심지어 우리한테도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빛이야 이제. 나만을 바라볼 필요 없이 너희가 이제 나의 빛을 받아 빛을 내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 산 위의 동네들이 많아요. 왜? 거기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산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불빛 때문에, 집들의 불빛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가 없구나. 저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빛이 된 이상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보아주신다는 거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빛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큰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빛이구나. 이 정체성을 각성하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 목적과 정체성과 부르심을 아는 자만이 시편 27편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할까?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샬롬을 유지할 수 있다. 절대 평안이 내 안에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게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아닙니까? 이 지식이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자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각성이에요. 주님 나를 깨워주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나도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담대하게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